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今日はローマ書8章1節から11節の本文を持ちまして、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生きていったらよいかについ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평상시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日頃皆様は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生き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 늘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죠. 常に考えていることが皆様の姿であります。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私たちが考えることが神様が喜ばれること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質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それは私たちが神様の子供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상관없이 살겠지요. 神様を信じていないんであれば、神様が願っていることを考えずに生きていくと思います。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ですが聖書では肉の考え、霊の考えがあると教えています。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人間は肉体と魂を持っ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世の中には2種類の人間がおります。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肉体の支配を受ける方、霊の支配を受ける方です。 자, 여러분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여러분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이 여러분 영혼을 지배하고 사십니까? 皆様は魂と肉体がありますが、肉体が魂を支配していますか？ 왔다 갔다 합니까? 行ったり来たりすると思います。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라고 그래요. 神様が嫌がる考え、神様と敵対する考えは神様、肉の人間だと言っています。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神様が喜ばれる人は霊の考えをする人であります。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강아지, 원숭이, 돼지하고 다르게 만드신 점이 있죠. 神様が人間を創造されるとき、犬や猿と違った形で創造されました。 자, 여러분 강아지도 잠을 자고 인간도 잠을 잡니다. 皆様、犬も寝て、人間も寝ます。 똑같이 식사도 하죠. 同じように食事もします。 가족을 이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家族も構築していきます。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인간은 학교를 다니고 또 기도를 하지요. 一つ違うことは人間は学校に通います。 근데 강아지는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ですが犬は本能的に生きていきます。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센서를 인간 속에 넣어놨는데 그 영혼입니다. 神様は人間と疎通できるように作ったもの、それがセンサーと言いますが、魂であります。 개미가 그 이마에 그 안테나가 몇 개 있죠? 個人のおでこにはアンテナがいくつもあります。 여러분 개미는 시력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皆様、犬はアンテナを持っていますが、視力で探していきます。 개미는 전파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요. 電波を通して道を探していきます。 그래서 개미 머리에 이마에는 안테나가 2개 있습니다. ですから犬の頭にはアンテナが2つあります。 근데 그 안테나 이마에 있는 안테나 중에 하나를 딱 떼면 개미가 집을 찾아갈까요? 못 찾아갈까요? 犬がそのアンテナ2つを1つを失ってしまった家を探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できないでしょうか。 못 찾아갑니다. 探していくことはできません。 말하자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꽂아놨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人間も神様と疎通できるようにアンテナが植え付けられていますが、それを魂と言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神様は人間と霊的に疎通す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근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ですが人間が罪を犯してしまって神様と離って霊的な疎通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그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는데요.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それを一番目の死亡と言いますが、霊的死亡と言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이죠. 最初に死という単語が出たのが創世記3章です。 자,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육신의 사망이에요. 2番目の死亡は何かというと肉体の死亡です。 세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을 같이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3番目の死亡は霊と肉が共に死んで地獄に行くことです。 자, 그래서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이미 첫 번째 사망에 처한 사람이죠. 神様を信じない未信者の人はすでに1番目の死があります。 두 번째 사망과 세 번째 사망도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2番目の死亡も3番目の死亡も時刻表が来ます。 그래서 늘 이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常に死に対する恐れ、その霊がその人を支配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 두려움이 있죠. いつも心には何があるでしょうか。恐れ、不安であります。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ですが、神様の霊が共にいる人は命と平安があります。 자, 오늘 본문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今日の本文を見ながら再び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かということを見たいと思います。 자,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지요. ローマ書8章1節から2節まで私たちはキリストの中にいるものになりました。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キリストイエスの中に入ったということは救いを意味します。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물로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로 맘먹으셨죠? ノアの時代、神様は水によって審判をされました。 왜 그렇게 하셨죠? なぜそうされたのでしょうか。 인간이 육신이 돼버려가지고. 人間が肉体になってしまったからであります。 그 말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それは何を表しているかというと、人間が霊的に全く死んでしまって肉体が人間を支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죄에 빠져버린 인간을 멸망시키려 계획을 세운 게 그 홍수 심판입니다. 神様が完全に罪を犯した人間を肉的に滅ぼすことをされたのが水による審判です。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ノアには箱舟を作り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その中に入ったものは全て生きるようにされました。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상징이 물 아니었습니까? 神様が世の中を審判するのは文化です。 근데 그 심판을 피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게 뭐예요? 방주잖아요. その審判を逃れて水に浮いているのが箱舟です。 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この世の中は罪によって神様の審判の中にあります。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딱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神様はその救いの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が、それがキリストであります。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만들어준 겁니다. キリストの中に入るものは全て生かされます。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죽었다고 돼 있어요. 第一コリント15章45節を見ると、一番目のアダムは死にました。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ですが最後のアダムは生かす霊となりました。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最後のアダムは誰かというとイエス様です。 이 땅에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死んだ霊を生かす霊として生かすために来られた方が神様の子であるイエス様です。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てその中に入る人は死んだ霊が生かされ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ですから皆様は礼拝を捧げて祈りをされます。 왜냐면 영이 살아있으니까. 霊が生か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霊が死んでいる人は祈ることもできませんし、祈る必要もありません。 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만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霊的に生きている人は神様と疎通しますが、それを祈りと言います。 그래서 1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章1節従って今やキリストイエスに結ばれている者は罪に定め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罪は皆様を治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なぜでしょうか。 2절에 이유가 나오죠. 2番目に理由が記されていま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命をもたらす霊の法則が皆様を解放したからです。 어디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どこから解放したのでしょうか。 여러분이 죄의 법에 묶여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받았어요.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皆様は死によって囚われていましたし、死によって死刑が宣告されていましたが、そこから解放されました。 옛날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뭐였냐면 시체하고 죄인을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昔の一番残忍な死刑の方法は死んだ死体と結ぶことでした。 죄인을 시체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罪人を死体と縛り上げるのです。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静かに静かに死んでいきます。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사망과 짝이에요. 罪とは死とペアです。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하고 딱 묶여있는 것 똑같아요. 神様を離れて罪を犯した人間は死と囚われています。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탁 내려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神様は新しい方法を作られましたが、それが聖霊の方法です。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聖霊はどのような霊でしょうか。 생명의 영이에요. 命の霊です。 사망의 영이 아니고 생명의 영. 死の霊ではなく命の霊です。 살려주는 영. 生かす霊です。 그 살려주는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인 자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死に囚われている霊を、その霊を罪から生かす霊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니면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私たちは罪と死の法則によって支配されて生きるでしょうか、それとも生かされる霊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くでしょうか。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받고 살아요. キリストの外にいる人は罪と死の法則に縛られます。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キリストの中に入った人は命の聖霊の法則によって生きていきます。 예.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3節から4節を見ると私たちは弱いですから立法に勝つ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ですが神様は立法を勝つ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神様は自分の御子を罪人の人間の体を持って世に送られました。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立法の要求通りその罪を犯したその人間のために神様はその罪を
神様の御子に転化をしてこの世に送られました。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それを何かっていうと、贖いと言います。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대신 사형당하신 겁니다. 身代金と言いますが、私たちが罪の代わりにイエス様が来られたので 내 す。 죄값을 다 대신 감당한 거예요. 私の罪の代わりに全てその罪を贖いました。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가지고 죽은 우리 영을 살려준 겁니다. そして死んでいる私たちの霊を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これは皆様素晴らしい恵みであります。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시체하고 꽁 묶어 놔갖고 같이 썩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죄값을 대신 감당할 대타가 그 자리에 가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皆様考えてみてください。死んだ霊と私たちが縛られて静かに死んでいく私たちだったんですが、その代わりにイエス様が代価としてそれを担ってくださった。どれほどの恵みでしょうか。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은혜예요. 救いというのは偉大なる恵みであります。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救われた私たちは肉的な霊を持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生きた霊を持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ローマ書8章5節を見てください。肉に従って歩む者は肉に属することを考え、霊に従って歩む者は霊に属することを考えます。 이 따른다는 말은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従うということはしもべ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육신의 종이 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죠? 肉体のしもべになった人は肉のことを考えます。 영의 종이 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霊のある人は霊のことを考えていきます。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육이냐 영이냐 그 말이에요. 皆様の主人は霊ですか肉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인간을 영이 육을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神様は人間を肉を支配する霊的な存在として作られました。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その霊は神様と疎通し、霊的に導かれて生きていくようにされました。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ですが、その霊が死んでしまった人間は6節です。どのように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육신의 생각을 해요. 肉の思いをします。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肉の思いは何でしょうか。 사망이에요. 死であります。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霊の思いは命と平和であります。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7節です。肉の思いに従う者は神と敵対しており、 왜 원수가 되죠? なぜ神様と敵になるんでしょうか。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아요. 肉的な考えは神様に屈服しません。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神様に屈服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肉体を持って肉的な考えをする人は神様を喜ばせ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은 바로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神様と敵になり、御言葉に従えない、神様も喜ぶことができない人は死の生活です。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皆様、教会に通いながらこのような生活を送っている方がいるでしょうか、いないでしょうか。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 따라서 육신의 종이 돼갖고 육신의 생각하고 사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教会に通っていても肉体のしもべになり、肉的な考えを持って死の生活を送っている方もおります。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それは救いを受けていない方です。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教会の中にも救われていない方がおられます。 저는 우리 그레이스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거든요. 私はグレース教会家族のすべての人が救われることを誠に願っています。 예,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一番悲しいことは救われたことを
考えずに教会に通っている方です。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反対に神様を喜ばれる人はどういう人でしょうか。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霊の考えをする人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く方です。 예.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節、神の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限りあなた方は肉ではなく霊の支配下にいます。キリストの霊を持たない者はキリストに属していません。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 皆様の中に霊に属しているのであれば皆様は霊の人間です。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皆様の中にキリストの霊がなければキリストの霊がないんであればキリストではありません。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キリストの霊がある人はその人はキリスト人クリスチャンであります。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第一ヨハネ5章12節、神様の御子を信じる者には命があり、信じない者には命がありません。 오늘 여러분이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지금 기도의 자로 나왔을 겁니다. 皆様は霊に導かれ、霊がいますから今日祈りの場所に導かれています。 하나님의 영이 이 자로 여러분 끌고 왔죠. 神様の霊が皆様をこの場所に導いてこられました。 어이구 민건이가 어쩐 일로 왔냐 그러니까 엄마가 오래서 왔어요. 長く生きていきますようにと。 그렇죠. 엄마가 오래서 왔죠. そうです。母はそう思います。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온 거예요. 神様の霊が導いてこられました。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今後も皆様は神様の霊に導かれる人生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싸울 겁니다. 皆様の中に常に2つの考えが戦うと思います。 마귀가 자꾸만 던져주는 육신의 생각. 悪霊が投げかける肉親的な考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 神様の霊が皆様に御言葉として語る霊の考え。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거냐 중요합니다. 皆様が誰を主人に置くかということが重要です。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神様の霊のいる人は神様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게 안 하면 사는 게 괴로워요. そうしなければ生きていくことが苦しいです。 알았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神様の霊のない人は関係が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육을 따라 살아요. 神様の霊がない人は肉的に従っていきます。 뭐 영혼의 평안함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요. 魂の平安関係なく生きていきます。 그냥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ただ美味しいご飯を食べていい車に乗っていい家に住んで出世して成功する、そうやって考えていく人は神の霊がありません。 마치 집에 있는 멍멍이가 좋은 거 주고 막 사랑해 주고 하면 막 한없이 좋아하지 다른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멍멍이한테는. 家で飼っている動物は食べ物を与えれば喜んでいますし、他のものは望みません。 그 멍멍이가 무슨 뭐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서영 공부할 일이 있겠어요. 뭐 영혼의 평안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없는데. 犬に聖書の勉強するでしょうか、平安を求めるでしょうか、霊がありません。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それが未信者の生活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聖書的に言いますと申し訳ないんですが、未信者の人間は神様が創造された人間ではありません。 영이 죽어서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 霊が死んで肉体だけが生きています。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ですが、神様の霊を受けた人は神様の人で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皆様はイエス様が死んで皆様の霊を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から神様と疎通する神様の人です。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皆様の中に霊で聖霊である神様が共におられます。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상하죠. 밥 잘 먹고 그냥 뭐 건강하고 별일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人は不思議です。ご飯も食べて健康であるんですが何か幸せではありません。 그냥 사는 게 자꾸만 힘들어. ただ生きていくことが苦しいです。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은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충족이 안 돼. 肉身的なことだけでは心を埋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희한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不思議です。ですが礼拝を捧げ祈ると心は喜び平安があります。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게 돼. 天国の味を味わうようになります。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それは神様の霊が宿っている人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愛する信徒さんたち、皆様はキリストの聖霊が望んでいる方ですから、神様に従って生きることを祝福します。 내 영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私の霊が望むことを選択してください。 예. 육신이 원하는 거냐, 영이 원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영이 원하는 걸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肉体が要求することを、霊が要求することを、どちらを選択するか、霊的なことを選択してください。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の時皆様は聖霊の人となり、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パワー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す。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節です。キリストがあなたのうちにおられるならば、体は罪によって死んでいても、霊は義によって命となっています。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皆様の中にキリストがおられるのであれば、皆様の霊は生きています。 예.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節もし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た方の霊が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なら、キリスト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た方はあなた方のうちに宿っている。その霊によってあなた方は死ぬはずの体を生か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イエス様が死者の中から復活された霊は聖霊です。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皆様の霊が聖霊であって、その聖霊によって皆様の霊は死んだ霊が生かされます。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영적 생명을 얻은 영적 승리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キリストが中に生きている人は霊的に勝利している人です。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それだけではなく、肉体的な生活も勝利します。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이 살고 그 영이 육도 살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その言葉は聖霊様が宿っていることによってその聖霊に生かされ肉体も生か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ですからあなたの魂が健康であるように全てのことに健康であって幸せでありますように。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육신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皆様が霊的な祝福を受ければ皆様の肉体の健康もついていきます。 그런 말 있죠. 팔다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この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腕が主人に良い主人に出会えなければ苦労す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이 주인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참 이게 머리를 잘못 쓰면 이 팔다리가 고생합니다. 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その主人の頭が良くないと腕や足が苦労します。 그 주인 잘못 만나고 보세요. 막 발도 안 씻어주고요, 손도 안 씻어주고요, 발톱도 안 깎아주고요. 그 완전히 그 주인 잘못 만나 그 팔다리는 고생한다니까. 良い主人に出会えなければ手も足も洗ってくれないし爪も切ってくれないし苦労するということです。 주인 잘 만난 팔다리 보세요. いい主人に出会った腕や足を見てください。 얼마나 막 좋은 거 발라주고 뭐 얼마나 보살펴주고 막 바짝바짝하잖아요. 뭐 손도 예쁘고 발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발톱도 예쁘고 얼마나 예쁘게 관리 잘해줍니까? 足も手も美しくしてくれて爪も美しくしてくれるではありませんか。 여러분의 몸, 육신의 삶,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皆様の体、肉体も良い主人に出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맞습니까? 皆様の霊は神様の霊を迎えている人でしょうか。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승리하기 바랍니다. 今日から神様の霊に従って勝利す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럼 여러분 육신의 삶도 참된 승리의 길로 가게 돼요. 肉体の生活も誠の勝利へと進んでいきます。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祝福のある人は水辺に植えられた花のように大きな実を結びます。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이 된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 영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게 될 겁니다. 皆様の中でキリストに従ってその霊が生きていくんであれば皆様の生活は神様と疎通する幸せな生活になります。 영적 승리가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한다 이 말이에요. 霊的勝利が肉体の体の勝利を左右します。 오늘 여러분 영적 승리하고 있습니까? 今日皆様霊的勝利を信じますか？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神様を喜ばせる生活を送り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そうであれば皆様の考えを変えてください。 영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霊の考えに変えてください。 영의 생각이 나의 가슴에 꽉 차도록 내 머리에 꽉 차도록 만드세요. 霊の考えが私の胸と私の心にいっぱい詰ま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참된 지혜, 참된 능력, 참된 기쁨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神様は皆様の人生に素晴らしい知恵、素晴らしい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오늘 이 밤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今日の夜、神様の霊で満たしてくださいと祈りをされますように。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聖霊に従っていきますと祈りたいと思います。 영적 승리로 육신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霊的勝利がもたらされ、肉体的な勝利も与えられますように。 오늘 여러분의 영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皆様の霊が祈るとき、聖霊様が皆様を助けます。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声を出して神様の御前に切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정말로 영의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다가 조용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今日皆様は誠に霊の祈りをされ、静かに家に帰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 이제는 생명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